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5월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288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개인만의 변화가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갖게 되었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미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바로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의 중심을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말씀 속에 다시 슬로보아스의 그 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름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름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호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시가 있네요. 이게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땅의 상속은 아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딸들에게 이런 것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시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은 하루아침에 기업도 권리도 미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거나 또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그들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례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상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길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내면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대사장 엘라살과 지휘관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자,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슬로보아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누구 해가지고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다. 근데 그들에게 딸이 있었다.
딸 5명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겠냐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섰다. 이들은 딸들이었죠.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없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분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숨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회막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자, 회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성소입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믿음은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게 되면 2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포기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생각을 하게 되죠. 2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붙듭니다. 좀 민맥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을 구하고 세상 계산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보와 이 딸들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어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섰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의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함께 섰다는 사실이에요. 5자매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야, 우리 괜히 나섰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함께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같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핍박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성도들을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혼자 낙심하게 만들고 혼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경제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혹여나 나의 미력한 그 신앙 때문에 혹여나 이런 것이 생겨난 것은 아닌가, 예배를 제대로 쌓지 않은 나의 그 연약함과 안일함 때문에 그냥 뭐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였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는지,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2절 후반부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온 회중 앞에 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회막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섰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청했다는 거죠. 자,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자, 여기 슬로보와 딸들의 아주 중요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그들은 감정적으로 떼쓰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어요. 약속하신 바가 있는 언약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의 요청은 단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땅 좀 주십시오, 이러한 차원의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의 가문이 제외되면 안 됩니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가문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가문인데,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그 언약이 우리 가문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는 것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약속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의 성취였죠. 예수님이 오신 바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 도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진행됐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도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만 보면 절망이죠. 환경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들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형편이 지금 이랬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 당시 정서를 보게 되면 그들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문,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았어요. 그 상황만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된다,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딸들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동안에 제가 주보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밖에 나가면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복곡간이라든지 만나를 만난다든지 그것을 계속 올리면서 저녁에 시간이 조금 될 때마다 꼭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것은 뭐냐면, 가우디의 그 성당을 보면서 가우디는 자기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 성당이 지어지게 된 게 가우디가 살아생전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144년 동안 그 성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내 때에 끝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않았어요.
내 때에 끝나지 않아도 다음 세대가 이것을 감당할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 또 그들의 꿈, 이것을 제가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 제가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 마음이 벅찬 거예요. 이 아들이 앞으로 거기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의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경찰도 나오고요. 그리고 법관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대통령은 아직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좀 건강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맑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하는 것도 정말 믿음의 사람, 올바로 서 있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기도처럼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뭐 그렇게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소리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가 그렇게 외쳤어요. 가나안 여인도 끝까지 구했습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구하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이 삶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약속 부여잡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로 인해서 판결의 규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에 쭉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앗 여인 그 딸들의 그 요청에 관해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랬어요. 야, 내가 미처 몰랐는데 이 슬로브앗 이 슬로브앗 딸들의 이 말이 옳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11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속법 자체를 새롭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법을 완전히 뒤엎으면서 새로운 상속법을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슬로브앗 딸들의 믿음이 규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시대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을 살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아주 위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민족을 살렸습니다. 바울의 헌신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가 역사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슬로보와 딸들이 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 응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슬로보와 딸들의 말들이 옳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자의 눈물을 들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면서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약해 보여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슬로보와 딸들은 단지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만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헌신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어요. 아무런 힘도 능도 권세도 지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슬로보와 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겨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거 참 많잖아요. 따지고 보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것을 계산해 보면 그것을 잠재울 만큼 더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 이유가 많습니까? 살 이유가 많습니까? 따져보면 살 이유가 많은 거예요. 포기 대신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의 규례가 되고 또 교회의 본이 되고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슬로보와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억울함 속에 있는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의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주된 교회가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시대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됩시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란 나보작교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또 신청과 문의는 정상호 장로님에게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호남 전도 선교 대회가 전주에서 있습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있는데요, 저희는 1시 30분부터 참석하는데 여기서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아침 9시 40분까지 오셔서 차를 타고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호남 선교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 돌아오면 저녁 시간이 돼서 아마 저녁 식사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실 분들 잘 준비하셔서 9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주방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청소하게 되는데요, 여선교회 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 다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여름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주방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니까 함께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주 지역 장로 모임이 오늘 오후 4시에 상당산성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청주 북지방 원로 장로회 순회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 베델성전에서 있습니다. 미스바 카페에서 수제 딸기청을 판매하는데요, 감스바 지금 좀 남았나요? 김은종 원사님, 조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그 주문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주문해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연회 평신도 체육대회가 6월 13일 토요일에 영동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제가 영동에서 언제 체육대회 했는지 제가 압니다. 2018년에 했어요. 제가 오던 해에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도란도란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도란도란 식당이 이제 내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영업을 하시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 댁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서 영동 체육관에서 6월 13일에 있는데 필경대 여러분 가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청주 샘물교회 입당 예배 준비하는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셨는데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 십자가를 헌물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함께 나눠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된동산 기도회가 이번 돌아오는 31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깜빡 잊고 광고를 못 드렸는데 이충우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바로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또 우리 이충우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한 그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족 되게 하소서. 김혜정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중창단에서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그 믿음으로 회망원 앞에 서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아뢰었던 것처럼 믿음의 삶이 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감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어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린 귀한 권사님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금 거듭나며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부 중창단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호남 전도 선교대회를 통해서 호남 지역의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응원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주 지역에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입당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로 봉헌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열방을 비추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에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드린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